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준 목사입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서 금요일이네요. 오늘도 힘내시고 또 평안한 주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 만군의 주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데요. 오늘은 시편 68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에 한 가지를 전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는 모두 각자에게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빙산과도 같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그 밑으로 가보게 되면, 그 사람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큰 빙산과도 같은 문제들이 누구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시인은 아프니까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쉼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19절에서 짐을 진다라는 말은 히브리 성경에서 보게 되면 아마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아마스라는 말은요, 반드시 져야 되는 짐을 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반드시 지고 가야만 하는 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짐을 누가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대신 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짐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 짐, 아파도 버텨 나가야 되는 짐, 그리고 사람 관계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여러 가지 짐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짐들을 어깨에 지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러한 짐들을 하나님께서 져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인생 가운데 어떠한 짐을 지고 계시나요?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께 맡기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온전히 기도하며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실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죄의 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짐들은 그래도 우리가 노력하고 힘을 내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짐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짓는 짐에 의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영원한 징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주님께서 대신 지어주시겠다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에는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짐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죄에 대한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짐은 절대로 우리의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행이나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처한 무거운 짐은 과연 무엇입니까? 인생에 대한 무거운 짐입니까? 아니면 죄에 대한 무거운 짐입니까? 어떤 짐이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길 수 있습니다. 그 짐들을 내가 지려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 대신 짐을 지시고 우리에게 평강과 힘을 주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든다는 것이죠. 창세기 26장 보게 되면요, 이삭이 우물을 파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이삭으로 하여금 그랄 지역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와 이슬이 없으면 매우 척박한 땅이 되죠.
아브라함은 가뭄이 찾아왔었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랄 지역에 머물게 된 것이죠. 이삭의 표현에서는 큰 모험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과 집안 가축이 다 몰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내려주시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가뭄으로 수확이 전혀 없을 때 이삭은 농사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100배나 거두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땅에 가뭄이 있었을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삭은 그랄 지역의 군주였던 아비멜렉과 그 지역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큰 거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점에서 이삭이 우물을 파고 또 양보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당시 우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물이 아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얘기되면 그 당시 우물은 최소 50m에서 100m에서 150m까지 파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물의 깊이가 더 깊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요, 브엘세바에 있는 한 우물에 돌을 던졌더니 한참 후에 돌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장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순전히 손이나 괭이로 파야 하는 아주 많은 노고와 작업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삭에게 우물을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랄 지역의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그 우물을 빼앗는 거예요. 이삭이 어렵게 우물을 파면 그곳을 와서 강제로 너무나 쉽게 그들이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이삭은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이동해서 또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또 우물이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에색에서 신나로 그리고 르호봇까지 그는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이삭은 그랄 지역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 르호봇이라는 지역이 그랄 지역의 경계를 넘어갔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다음부터는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에벡에서 신나로 르호봇까지 쫓겨오게 되었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이죠. 이삭이 우물을 양보한 것은 그가 약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는 큰 거부였습니다. 충분히 그들과 싸울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르호봇에 도착했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곳에서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왔다라고 했죠. 이삭은 변화된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거부가 되었을 때 그는 단순하게 그것을 부유함으로만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이 자연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그분의 왕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될 때상은 분명해졌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믿음으로 승리할 때 우리는 이삭처럼 다윗처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날마다 짐을 지시는 주님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삭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식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주시는 주 하나님 얼마나 멋집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